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아침 다시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찾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느 때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여전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셨사오니 그 약속에 대한 기억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믿음을 살리고 또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믿음을 살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아멘. 어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굉장히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를 왜 예정하시고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화목된 자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려 부르심을 받았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화목된 자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가정 안에서 부부로 산다는 건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하며 산다는 것, 화목을 위한 일이라는 것, 교회를 위한 우리의 부르심 역시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출근해서 나아가는 삶의 예배터, 삶의 일터 또한 화목된 자로서의 부르심을 받는 이건 소명이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까닭이니까 무엇이 우리를 화목된 자로 살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된 자로 살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적용할 지적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그 근본, 그 시작의 자리를 잘 헤아리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면 그래서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자가 되었다면 그리하여 그 안에 사귐이 있는 자가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이 화목된 자로서의 사는 삶의 자리겠죠. 하나님 나라란 어난 장소적 공간 어디로 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공부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 어디로 가기 전에 이미 온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뜻으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이죠. 거기에 화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왜, 무슨 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경륜의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의 한 지점에서 창조가 시작됐고, 또 이 지구의 멸망이 있을 것이니까 다시 주님이 오실 재림에, 요 한시적인 시공간에 사는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뜻을 이 땅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가기 시작했어요. 그걸 경륜이라고 해요. 경영이라는 말이죠. 사실은 경영, 집을,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 사실은 집을 경영한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집을 경영하시라는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건데, 바울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근데 그 경륜이라는 것이 이제까지는 비밀에 붙여진 것이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걸 나에게 알게 하셨는데, 사도가 안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그 계시의 경륜은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가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얘기를 지금 굉장히 어렵게, 굉장히 심오하게 그렇게 적어두고 있는 말씀인 거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다. 그래서 그 계시의 경륜을 따라서 6절 말씀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된 거다. 내가 그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맡은 사도로서 바울은 자기 당신의 사도직을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다. 이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리고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일. 우리로 유대인들로만 알았던 그 일을, 그게 비밀이 붙여져 있었던 그 일을 이제 함께 상속자 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도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 사도직을 위해서 내가 갇힌 자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절이에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우리 번역으로는 예수의 일로가 강조되어 있으나 그리스도 말 그대로를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예수의 일로라기보다는 예수에 갇힌 자, 예수 때문에 갇힌 자, 예수에게 갇힌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예수의